이번 시간에는 영적 리더십 또는 다르게 영성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중요성입니다.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와 구성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통제 위주, 효율성 위주 경영으로부터 자율성 위주, 창의성 위주의 경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발휘의 주체이자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쟁 원천은 사람, 즉 인적 자원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은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이를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전환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성원의 내면 세계에 대한 관심의 증대입니다. 오늘날 조직의 구성원들은 이를 통해서 경제적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 향상,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직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가치 실현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기업 경영과 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의 영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새로운 차원으로서 영성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은 아마도 1950년 이래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추세라고 합니다. 기업 경영과 영성의 결합입니다. 기업 문화의 구축과 전략 수립에 있어서 영성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전 연구, 즉 성경 같은 연구, 명상 훈련, 자기 성찰 프로그램 등의 영성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틀 안에서 영성을 기업 전략에 통합하는 예가 있습니다. 공공자선 사업의 세전 수익의 10%를 투자하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의 개념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스피리트라고 합니다. 신체 기관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생기를 불어넣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숨쉬고 살아있도록 하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생명력입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아, 다른 사람, 그리고 전 우주가 연결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느낌입니다. 영성은 실존적 자아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진실된 의미 있는 전체적인 심오한 이해와 그 자아와 신성하고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 상호 연결성을 찾기 위한 여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영성입니다. 영성은 종교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종교에 국한된 개념은 아닙니다. 일터 영성 연구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고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영성입니다. 종교와 영성의 비교입니다. 종교는 일종의 조직화된 신념이며 기도와 의례, 의식 등 관련된 형식적 절차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영성은 인간 정신의 질적인 문제입니다. 제도화된 종교가 어떤 특정한 신념과 전통적인 의식 그리고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하면 영성은
이러한 틀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인 인간의 내면 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터영성 차원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일의 의미 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으로 보는 관점과, 두 번째는 일의 의미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식과 내면적 세계의 탐구로 보는 관점과, 또 하나는 내면적인 삶, 의미 있는 일,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지각으로 보는 관점과, 일터 형성의 차원을 일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는 소명감, 콜링이죠. 두 번째, 조직을 공동체로 인식하고 스스로 그 일원임을 지각하는 멤버십 보는 차원과, 일터 형성의 마지막 차원은 상호 연결감, 커넥션이죠. 의미 있는 일, meaningful work, 초월성, 트랜스던스, 동정심, 컴패션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상춘과 서용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2014년도에 일터 형성의 5가지 차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터 형성은 일과 조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심리의식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일터 형성의 5개 차원 중 첫 번째 차원은 자신의 존재적 가치와 정체성에 기반한 자신에 대한 내면 의식, 즉 개인 자신의 차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 즉 일에 대한 차원이 두 번째 차원이고, 세 번째는 동료 상하 간의 관계에서 상대를 헤아리고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공감의식으로 타인에 대한 관계 차원이 세 번째이고, 네 번째 차원은 조직과 사이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하고 있다는 조직에 대한 공동체 의식인 조직 공동체의 차원이 네 번째 차원이고, 마지막 5번째 차원은 일과 환경 속에 몰입되어서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의식으로 초월성 차원이 일터 형성의 5번째 차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노상충의 일터 형성의 5가지 차원은 자신에 대한 내면 의식, 타인에 대한 공감의식, 일에 대한 소명의식, 조직에 대한 공동체의식,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의식으로 5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일터 형성과 조직 성과입니다. 일터 형성을 조직 성과와 관련 짓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반물질주의적 특성을 지닌 영성을 실증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고, 영성을 조직 성과와 연관 짓는 것 자체가 윤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고, 영성이 구성원 조작을 위한 관리 수단화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 지각이고, 영성은 조직의 재무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일터 영성이 조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터 영성이 즐거움, 평화, 평온, 직무만족, 몰입과 같은 개인적인 성과, 그리고 생산성의 증가, 결근율, 이직의 감소와 같은 조직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연구의 증거입니다. 영성은 구성원의 웰빙, 의미와 목적의 의식, 상호 연결 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생산성과 성과를 증진하게 됩니다.
영성과 조직 성과의 세 가지 관점입니다. 인적 차원 관점입니다. 영성은 구성원의 웰빙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조직 성과를 높여줍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영성은 구성원들에게 일의 의미와 목적의식을 제공함으로 해서 조직 성과를 높여줍니다. 대인상호적 관점에서 영성은 구성원에게 상호 연결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제공함으로 해서 조직 성과를 높여줍니다. 영성 리더십의 전제입니다. 영성이란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이지만 집단이나 조직 속에서 형성되고 개발되고 경험되고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성 리더십의 필요성입니다. 인간 본질을 구성하는 네 가지 영역, 즉 육체, 즉 신체를 말하죠. 정신, 즉 논리적, 합리적인 생각과 관련된 것이고, 마음, 즉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고, 영성,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기존의 리더십 이론은 육체, 정신, 감정 요소의 측면에서만 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네 가지 영역을 모두 통합하는 홀리스틱, 전체적 관점의 리더십 이론의 필요성이 주장된 겁니다. 영성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 모두의 영적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생존 욕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지닌 보편적 욕구로서 소명의식과 멤버십 두 핵심 차원으로 구성됩니다. 소명의식, 콜링은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또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위한 일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삶의 목적과 의미를 도출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멤버십은 우리가 속한 문화와 사회 구조 속에서 이해되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터에서 추구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 두 번째는 목적의식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일. 세 번째는 동료들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연결의식. 네 번째는 통합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1과 2는 소명의식과 관련된 개념이고 3과 4는 멤버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성 리더십에 대한 정의입니다. 즉 영성 리더십, 영적 리더십은 리더 자신과 구성원들이 소명의식과 멤버십을 통해서 영적 생존의식을 갖도록 자신과 그들을 내적으로 동기유발시키는 데 필요한 가치, 태도,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의 핵심적인 내용은 구성원이 자신들의 삶을 의미를 지니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경험할 수 있는 비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리더와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해서 진정한 보살핌, 관심, 이해를 보여주는 이타적 사랑에 기반한 사회, 조직적 문화를 구축해서 그 결과 그들이 멤버십을 느끼고 이해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프라이의 영성 리더십 모형을 보면 내적인 삶의 명상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비전이라고 하는 분에서 나오는 소명의식, 이타적 사랑이라고 하는 부문, 즉 영성 리더십은 비전, 희망, 이타적 사랑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외적 웰빙으로 가면 소명의식과 멤버십으로 이것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조직 몰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성 리더십의 구성 요소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가고자 하는 길을 설명하는 것이고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그런 미래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묵시적 혹은 명시적 해석을 곁들인 미래에 대한 그림입니다. 비전의 기능은 변화와 큰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수많은 세부적 의사결정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기능입니다. 비전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일의 의미를 부여하며 몰입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영성 리더십 구성 요소 두 번째는 이타적 사랑입니다. 이타적 사랑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비이기적이며 충성되고 관대한 배려, 관심, 이해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사랑은 네 가지 주요한 부정적 감정, 두려움, 분노, 좌절감, 자만감이 지닌 파괴적인 영향을 극복하는 힘을 지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관심과 돌봄에 초점을 맞추면 두려움과 근심, 분노와 질투, 실패와 죄의식이 제거되고 즐거움과 평온, 평화와 경험들의 웰빙의 근간이 마련됩니다. 이타적 사랑은 사람들과 그 사랑을 제공하는 사회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가져다 줍니다. 이타적 사랑의 개인적 결과물은 즐거움이고 평화이고 평온이고 이런 것들은 조직 몰입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켜 주게 됩니다. 영성 리더십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바로 희망과 신념입니다. 희망, 호프. 희망은 기대가 충족될 것이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신념은 희망에 확신을 더한 것입니다. 신념, 페이스는 갈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신념은 물질적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신념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을 보여주는 가치요, 태도요, 행동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희망과 신념은 조직의 비전이고 목적이고 사명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원천입니다. 희망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비전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기꺼이 견디게 됩니다. 진정한 신념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마치 마라톤과 같은 경주에서 최종 승리를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노력을 집중하는 것처럼 신념은 비전 달성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것을 위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영성 리더십의 선행 요인입니다. 내적인 삶, 즉 이너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느낌입니다. 내적인 삶은 영성 리더십의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이타적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초월적 비전에 대한 희망, 신념을 불어넣는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내적인 삶은 명상이나 기도와 같은 다양한 개인적 실천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내적 신념 또는 절대자 혹은 철학적 가르침으로부터 힘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은 좀 더 자기 인식과 의식 수준이 높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성 리더십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적인 삶이나 명상은 영성 리더십에, 즉 영적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 리더십은 비전, 이타적 사랑, 희망, 신념으로 구성됩니다. 비전, 이타적 사랑, 그리고 희망과 신념은 구성원들에게 소명의식과 멤버십을 가져다 줍니다. 조직의 비전에 대한 강한 희망, 신념을 통해 형성된 필요한 것은 뭐든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소명의식을 갖게 해줍니다. 영성 리더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이타적 사랑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이 이해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멤버십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소명의식과 멤버십은 조직 개인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소명의식과 멤버십을 통한 구성원들이 영적 웰빙, 즉 영적 생존의식은 조직 몰입이나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조직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삶의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죠. 삶의 만족, life satisfaction입니다. 삶의 만족은 개인이 바라보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높은 질적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건강한 심리적 웰빙 수준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목표 추구의 동기 유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영성 또는 영적 리더십은 어떻게 유사점을 가질까요?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영적 리더십은 모두 구성원의 상위 수준의 욕구에 호소하는 리더십입니다. 모두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영적인 관여를 추구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적 리더십에서는 구성원들의 영성을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차이입니다. 변혁적 리더도 영적 리더처럼 비전 제시를 통해 구성원들을 고무하고 열정과 에너지를 일으켜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서번트 리더십과 영성 리더십에서 모두 사랑, 희망, 신념, 진실성, 의미, 목적, 상호 연결성 등과 같은 선한 가치들을 포함합니다. 서번트 리더십과 영성 리더십 모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더 큰 사회를 위해 행동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